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우리의 삶과 영혼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십니다. 이 꿈은 하나님의 꿈이지 요셉의 꿈이 아닙니다. 요셉은 이 꿈을 꾸었지만 이 꿈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 꿈이 무슨 의미인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은 우리들은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가 있죠. 요셉이 이 꿈을 붙들고 살아서 이 꿈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꿈을 주시고 이끄셔서 이 꿈을 이뤄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죠. 그렇게 창조되어졌습니다. 문제는 그 꿈을 어떻게 이뤄내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받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받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3가지를 살펴보고 그 장애물들을 제거함으로 하나님의 꿈을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꿈을 방해하는 장애물 첫 번째는 나의 부족함입니다. 요셉의 이 꿈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요셉이 이 꿈을 받을만 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 꿈을 주신 것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택할 때 사람이 기준이 된 적은 없습니다. 어떠한 성경 인물도 택함 받을 만해서 택한 적은 없습니다. 택함의 기준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이죠. 요셉이 정직하고 올곧고 총명해서 하나님이 꿈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셉을 보십시오. 얼마나 부족합니까? 얼마나 인간성이 못났습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서 교만한 자입니다. 그래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고자질하죠. 이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형들을 팔음으로 자기 사랑과 권리를 챙기는 이기적이며 넉넉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나중에는 인사조차도 하지 않는 관계로까지 나아갑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에서 편안한 살롬이죠. 인사말입니다. 다시 말해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는 것은 그냥 하는 인사말도 하지 않는 관계로까지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요셉이 꿈을 꾸죠. 그 꿈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도 아주 좋은 꿈이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형들이, 부모님들이 다 나에게 절하는 꿈이면 내가 그들보다 높아진다는 것은 알 수가 있는 꿈이죠. 그런데 그 꿈을 형들하고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는 이야기해도 되죠. 그런데 지금 형들하고는 좋지 않은 관계이지 않습니까? 인사도 하지 않는 관계인데 거기서 이 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리석거나 아니면 교만한 사람이죠. 그러나 나중에 이야기들을 보면 요셉은 결코 어리석지는 않았으니 교만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을 받기에 부족한 사람, 자기만 생각하며 교만했던 사람, 그런 그가 나중에 어떻게 변합니까? 자기만을 생각했던 요셉이 애굽의 온 국민들을 다스리며 그들을 품어주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를 팔았던 형들까지 품어주는 넉넉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원래 이랬던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이끄신 겁니까? 하나님이 이끄신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이끄셔서 결국은 형들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택함받을 만해서 택함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택함받을 만해서 택함받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룰 만해서 우리에게 꿈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꿈들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고려하지 않고 주실 때가 많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지의 능력이 아닙니다.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바라십니다.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우리의 능력을 보지 마시고 우리를 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심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뤄내는 주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방해하는 장애물 두 번째는 주변 환경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죠. 내가 지금 이런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룰 때도 우리 환경이 장애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상황이 장애물이 될 때가 있죠. 내가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일을 하겠어?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주변에서 안 도와주는데 나 혼자 뭘 하겠어? 내 상황과 내 환경이 하나님의 꿈에 순종할 수 없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상황과 내 환경까지 역전시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오늘 요셉이 꿈을 꿉니다. 첫 번째 꿈이 무엇입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는 내용입니다. 꿈의 내용과 의미는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곡식단이 나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야곱과 그 형들의 직업과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야곱 가족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목동이죠. 양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꿈에 곡식이 아니라 양들이 나오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곡식이 나왔죠. 왜 곡식이 꿈에 나왔는지는 성경을 읽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곡식은 그 당시 애굽인들이 많이 한 농업이죠.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농업이 발달했고 그 발달로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꿈에 나온 곡식은 그곳 애굽에서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셉이 있던 가나안 땅에서는 애굽에서의 성공을 꿈꿀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서는 이룰 수 없는 꿈, 그 꿈이 곡식단의 꿈이었던 겁니다. 요셉이 이 꿈을 꾸었을 때 곡식이 나왔으니 나중에 애굽에서 성공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나중에 크게 되겠네 라는 생각 정도였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꿈을 주십니다. 요셉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서는 이룰 수 없는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실현해 나가십니다. 앞으로 요셉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은 더 기가 막힌 상황들이 펼쳐지죠. 노예로 팔려가고 죄수로 끌려갑니다. 그 상황과 환경에서 어떤 꿈을 꿀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노예인데, 내가 죄수인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말도 안 되는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그 꿈을 결국에는 이뤄내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이었음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지금의 상황과 환경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과 환경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못하게 막고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체념과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죠.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나를 이끌고 계시고 끝내는 내 사명을 이뤄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 속에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발견하시고 견뎌내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주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방해하는 장애물 마지막 세 번째는 꿈의 주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그 꿈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재물이 꿈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재물은 수단일 뿐이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 그 수단이 부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반대로 궁핍과 가난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뤄 가십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누가 꿈의 주인이냐라는 겁니다. 요셉이 꾼 꿈은 높아지는 꿈이죠.
부모는 물론이고 형제들까지 자신에게 엎드림으로 자신이 높아지는 꿈입니다. 그러면 이 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요셉의 부귀영화와 성공이 이 꿈에 담긴 의미입니까? 아니죠. 요셉을 통한 생명의 구원이 이 꿈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 부와 권력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흘려보내게 하는 것, 이것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꿈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요셉은 나중에 형제들과의 만남을 통해 깨닫게 되죠.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낮아졌던 그 상황들, 종으로 팔려가고 죄수로 끌려갔던 그 상황들, 반대로 자신이 높아졌던 상황들, 애굽 총리가 되어 나라를 다스렸던 그 모든 상황들이 온전히 이해가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와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이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주어진 것들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